너무 자주 오죠. 한 교회에 3번 부흥에 온 것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하고 이 교회밖에 없어요. 미천 다 떨어졌어요. 우리 당회 장로님하고 전도부에서 이렇게 저를 초청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게 됐다고 연락을 받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요즘 집회하면은 많이 안 모이거든요. 금요일 날도 굉장히 피곤하고 또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강사가 원체 유명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교만이죠.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중창은 이런 것이다. 진짜 하늘의 천상의 소리예요. 제가 이 1300개 교회 다니면서 최고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좀 영광을 돌리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화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막 머리가 쭈삐쭈삐 막 서고 막 닭살이 싹 돋고. 외부에서 초청했냐고? 아니라고. 우리 성도님들이죠. Unbelievable. 저는 그래도 또 이렇게 제가 목회를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6년 됐거든요. 이제 7년째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개척해서 5년 동안은 뭐 한 번도 이렇게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이제 여기에서 불러서 한 번 나갔고요. 또 선교 외에는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회하는데 옛날에는 뭐 1000몇백 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조금 서먹해요. 서먹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저를 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제 생각하니까, 또 한 교회에 3번 왔는데 저기에서 무슨 또 선한 것이 나오겠나 라는 분이, 혹시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선한 것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침체되고 좀 지쳐있던 우리의 심령이 이번 부흥회로 다시 활짝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딱 인사하는데 한 번만 합시다. 확실하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죠? 많이 체험하셨죠? 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인데요, 제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체험한 거예요. 어떤 분은 체험이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모태신앙 체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과 체험은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주님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현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는 길인가, 지금까지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는 길인가, 이런 거를 한번
여기에 3번 부흥에 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위대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3번을 강사로 세워주신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향해서 목적이 있겠지만 저를 향해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와, 말로 글로 다 표현도 못 하겠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 능력 없는데 무슨 똑똑함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 자체도 무식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미성숙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이것이 왜 세워주셨나? 돌아보니까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더라고. 예수 믿지 않을 때 저는 33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여기 신앙의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나이에 예수 믿었어요. 33살까지는 불교 회장했어요. 제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종교에 다니냐. 그래서 반대도 많이 했어요. 제 아내는 겉으로는 안 다니는 척하고 아마 기도를 엄청나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정말 제 신발을 새벽 기도에 들고 나가가지고 옆자리에 놔놓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거 뭐 꼭 우리가 미신 갖고 하지만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까지 했대요. 저는 부산이 고향이라 이게 화가 나고 이러면 부산 사람이 약간 무식하게 돼버려요. 한 번 더 교회 나가는 걸 알았다 그러면 부산 말로 다리몽디를 쉐리 뿌라트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교회 가는데, 나는 집에 있고 교회 가는데 교회 늦었으니까 좀 데려다 달라, 차로. 뭐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데려다 주고 한두 번씩 그렇게 했어요. 어떤 때는 이제 교회 주차 요원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 받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가 다 차버렸어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주차를 무슨 이따위로 하나고 말이죠. 막 그렇게 불평하면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 햇빛이 있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 안 들어가고 왜 여기 계세요? 됐습니다. 예배를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장로님이 다른 문으로 또 이렇게 열더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래. 커피 한 잔 주는 줄 알았죠. 들어가 보니까 본당이야. 거기도 본당에 딱 들어가는데 제가 몸이 약간 굳는 것 같고, 그게 한 2,500석 정도 됐거든요. 몸이 딱 굳는 것 같고, 그런데 맨 뒤에 제 아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아내 옆에 앉으면 뭐 그래도 좀 편하겠다. 그래서 이왕 들어온 거 그냥 옆에 앉았더니 아내가 깜짝 놀래요. 앉으라고. 그렇게 딱 앉는데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단상을 탁 치면서 1,000원이 뭡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 1,000원이 어째서? 그러는데 5년 전에도 1,000원, 10년 전에도 1,000원, 짜장면 값도 3배 올랐는데 계속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제 아내가 잡고 하는데 그냥 뿌리치고 나오면서 제가
성격이 건성이 있거든. 건성은 일본말로 곤조라고 해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앞으로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와가지고 가운데로 갔어요. 이거 보통 헌금위원도 다 하고 나서 들어갈 때는 고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거든. 한참 목사님 설교하다가 설교를 멈추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았죠. 이제 이런 적이 있었고요. 그 뒤부터 제가 제 와이프 집에 온 제 아내에게 당신 한 달에 교회에 얼마나 갖다 바치냐 제대로 말해라 이렇게 따졌고요. 또 이제 제 옛날 모습이에요. 불과 27년 전입니다. 그런데 뭐 또 어떻게 한번 가다가 점심을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줄을 쫙 서 있어 10분을 서 있었는데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쭉 가고 먼저 받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 가족에게 갖다 줄 국수를 받아오는데 그건 제가 몰랐어요. 새치기 한 줄 알았어요. 성격이 성격인지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교회도 새치기 하나 고함을 질렀어요. 제 아내가 저만 데리고 가면은 막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왜 이러냐고 막 사람들 다 보죠. 저 골통 또 왔구나. 이제 이런 저였어요. 제 아내가 매주 나가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우리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놀러 가자. 언제 놀러 가느냐? 토요일 날 가자. 주일 날 교회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쟁이들은 한 번도 놀러 가지 못하냐? 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박 2일로 가는 거 평생 못 가는 거냐? 교회가 거기만 교회냐? 가다가 십자가 있으면 들어가면 교회지. 꼭 거기를 가야 되냐? 아, 거기 가야 된대. 아유, 이혼도 못 하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막 시끄러우니까 그래. 그러면은 일찍 출발하려면은 일부 예배가 7시에 있었거든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자.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간다? 오케이, 그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이들 다 준비하고 이제 6시 45분에 차를 딱 타고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교회로 가지 않고 고속도로를 타버렸어요.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는데 당신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여보, 이왕 일찍 가는 거 그냥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회로 가자. 내가 거기 우리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말했지 않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왜? 내가 다른 여자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낚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무슨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있단 말이야. 어? 아, 그리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는데 이 사람 진짜 너무하단 말이야. 아이들 2살 5살 뒤에 태우고요. 너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 돌려래. 아, 그래갖고 저도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남편이 돈 벌어갖고 갖다 주고 예수가 밥 먹이 주냐? 하나님이 솔직히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그게요 정면 충돌 사건 5분 전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5분 뒤 아니 1분 뒤에 1분 뒤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는 장소에서 이 땅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걸 소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 주차장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비석들이 쭉 있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주차장에 내려놓고 이 길을 지나면서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구나. 참 은혜다.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죽음의 비밀을 알면 파워 있거든요. 정말 저는 운전을 잘했는데 상대방이 졸아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오는데 이거는 뭐 상황이 막지도 못하는 상황. 막 싸움하고 헉헉대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새카맣게 보였어요. 당연히 지나가리라고 한 차였는데 앞으로 확 들어오는데 브레이크 한번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면 충돌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60마일 정도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두 차가 그냥 받은 거예요.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차 안에 연기가 꽉 차 있고 밑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있어서 차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뭐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전기가 살아가지고 깨진 금이 간 유리 창문이 뜨뜨뜨뜨뜨 하면서 깨지면서 약간 열렸어요. 약간. 그때 연기가 막 빠져나가면서 숨을 쉴 수 있었고 차 상황에 그 안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는 차 밑에 완전히 깔렸어요. 그리고 2.5톤 트럭이 제 옆에 차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이 왼 오른팔이 거의 트럭에 치여가지고 덜렁덜렁 거렸어요. 5살 딸아이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튕겨가지고 얼굴에 유리가 꽉 박혔어요.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둘째는 카시트를 했는데 두 살이었습니다. 카시트를 했는데 입에서 피가 물컹물컹, 의식은 없는데 물컹물컹 나는데 보니까 팍 받치면서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피가 계속 나고 의식은 없고 차는 불이 붙고 있고 문은 안 열리고 제 아내가 차 밑에 들어가 있는데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피가 얼마나 팔에서 흐르는지 혁띠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꽉 집어맸어요. 집어매가지고 거기에 지혈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차 안에 차 밖으로 빠져나갈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갑자기 모래를 막 뿌리고 막 그러더니 사람들이 유리를 깨고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집어 뜯고 해갖고 그래갖고 저희들을 끄집어냈어요. 12월 8일 초겨울인데요, 강원도 인제 고개 입구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거기에 눈 오면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군청에서 모래 자루를 이렇게 해낸가 그거를 막 뿌리면서 불을 끄고 그러면서 이제 뜯어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의식 없는 가족들을 속초 쪽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저는요 멀쩡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서가지고 가족들은 속초로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현장에서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왜 난가? 나는 교통사고 자꾸 뭐 TV에서 보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나는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암이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왔으면 그거 억셉트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억셉트 되면서 나중에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나는 막, 그리고 상대방은 갈비뼈가 다 나갔는데 상대방이 졸아가지고 갈비뼈가 그리고 상대방도 실려가 버렸어요. 하필이면 왜 이때 내 차인가? 교통사고 나는 뭐 TV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왜 나한테, 그 많은 차 중에 내한테 나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나만 믿어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종교 필요 없다. 그리고 정말 착하게 살면, 내부터 착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할게, 나만 따라와. 따라온 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다면 이 시간을 피했을 텐데, 이런 생각.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 후회가 있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옆에 너무 사람이 아픈데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고,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때 제가, 제 아내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어려우면 꼭 예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어려우면 꼭 하나님 붙잡아요. 앞으로 그 한마디 더 하면은 혼내줄 거다. 당신 어려울 때 꼭 하나님 붙잡아요. 이거를요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 잘 모르겠는데 만에 9999는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확고한 음성이 들려서, 안 살려줘 임마, 이러는. 그거는 제 생각이었는데요, 우리 사람은 5분 전에 삿대짓 하고 막 이러다가 가가지고 아이고 좀 뭐 절대 안 하죠. 방금 A라는 사람한테 삿대질하고 욕하다가 가가지고 5분 뒤에 가갖고 아이 좀 봐주십시오, 절대 안 봐주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문득 생각난 게 뭐냐, 삿대질을 하고 욕한 거가 생각나고, 그때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잘못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안 살려줘 임마. 다시 생각해 보니까 헌금 이야기한다고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나간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살려줘 임마. 식당에서 새치기 한다고 고함 지른 게 생각이 나요. 이거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시더니 그냥 하나님,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속초 쪽으로 어느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따라갔는데요, 수혈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고칠 병원이 없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의식은 가족들이 3명이 의식은 없고, 저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 내가 앞장서고 나를 따라와서 이런 모습 됐으니 만에 하나라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에 주일날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막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와서 6시간 동안에 그 강원도에서 서울로 들어오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9시간의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마치고 나서 의사가 나오는데요, 보호자 어디 계십니까? 접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3명 모두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의사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이 찹찹해지더니 내가 붕 떠는 겁니다. 그러더니 새카매져 버렸어요. 제가 그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이 의사는 이제 교대하려고 나왔어요. 이 전문의들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성형 뭐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는 이제 자기 전문 분야 마치고 이제 퇴근하려고 나왔다가 이 앞에 또 이게 쓰러진 거야. 이게 왜 이 보호자가 왜 이래? 이래가지고 갔는데요,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뚱뚱했대요. 왜? 다 부었는데요, 팔이 새동강 나고
갈비뼈 오른쪽 2개, 왼쪽 하나, 대퇴부 다 나가고. 그런데요, 제가 15시간을 뛰어 돌아다녔어요.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없어요. 여러분, 발가락만 하나만 잠깐 다쳐도 걷기가요, 발가락만 하나 다쳐도 못 걸어요. 그런데 막 뛰어 돌아다녔어요. 지하 응급실에 원무과 돈 내는 데가 1층이에요. 막 계단 왔다 갔다 했어요. 온통 몸은 우리하고 그냥 시끌시끌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데 살았다는 것에 딱 긴장이 풀리면서 쓰러졌는데요, 나중에 제 옷을 전부 다 가위로 다 자르고 그러면서 수술을 했는데, 제가 눈을 뜨는데 4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있는데 제 가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보, 나 보여? 나 보여? 이러는데 제가 누워있다가 헷갈리는 거야. 내가 입원을 시켰는데, 여보, 우리 교통사고 난 거 맞냐 하니까 맞대. 그럼 우리 가족 여기 병원 어느 병원 맞냐 하니까 맞대. 우리 가족 다 살았냐 이러니까 제 아내가 나를 막 붙잡더니 당신만 살면 다 살아요 막 그래. 그때 우리 아이를 보니까요, 이 2살짜리 아이는 몸이 전체가 새카매요. 멍이 들어가 다 퍼져가지고. 그리고 혀가 약간 잘려 이렇게 있는 그거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첫째 5살짜리 딸아이는 얼굴에 109바늘을 기웠어요. 근데요, 제가 마지막에 그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고기 살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우리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이든 우리 거 아니겠어요? 제가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게 뼈가 다 보이고 얼굴에 확 파져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위에 얹어놨어요. 그게 자기 살이었어요.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자기 살에 얹어놨더니 그게 싹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히프에 뭐 이렇게 떼가지고 얼굴에 하면 그 완전히 표시 나잖아요. 그런데 성형외과에서 아주 안에서 또 깊고 또 깊고 또 깊고 하는데 그 자기 살이라는 거예요. 자기 살. 그래가지고 109바늘을 깁고, 나중에 보니까 제 딸이 갈비뼈 이게 다 뭐 여기가 다 나갔어요 나중에. 그래가 통기부스를 하고 얼굴이 미라같이 감고 있는데 제 딸이었어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아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살아가고 눈을 뜨고 말하니까 이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우리 가족 다 살아간 것을 제가 눈으로 딱 보는 순간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욕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은 믿지 않고 믿음이 안 들어가면 운 나빠서 사고 났고 운 좋아서 살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내 삶은 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제 자신의 부끄러움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때부터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왼손이 성했어요. 다 부러졌어요. 못 썼어요. 휠체어 처음에는 한 달 동안 타지도 못했어요.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다 그냥 그대로 다 있었어요. 고개도 못 돌렸어요. 제가 한 달 만에 중이염이 왔어요. 중이염이 온 것은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귀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닦아달라는 하니까 간호사가 어디 가고 없어. 간호사님 불러도 안 돼.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귀로 들어가는 거야.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은혜고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은혜고요,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게 은혜고요, 왼손 하나에 이 왼손 하나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건강할 때는 감사의 기억자도 모르다가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도 이 왼손 하나로 다 했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 처음에 성경이 뭐냐 믿지 않을 때 막 보고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쓸데없이 많이 낳아가지고 이게 무슨 이름이 이렇냐 덮어버리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마태복음을 딱 펴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데 제 마음에
나 많이 나았네. 그러면서 내 마음의 결단이 나도 나아야 되겠네. 성령이요,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큰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병실에서 복음 제시를 받았어요. 나 그게 복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착하고 말 잘 들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 여러분, 그게 와닿으시나요?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와닿으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6.25 사변의 무용담을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의 무용담이 있겠죠. 또 은혜가 있겠죠. 아버지가 우리 큰아버님이 경무대장이었어요. 와세다제를 나오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하셨습니다. 경찰 가족이죠. 경찰 가족인데 거기에 운전기사에게 우리 큰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대요. 뭐 할 때마다 뭔가 싸주고 뭐 해주고. 근데 그 경찰 경무대장 운전기사가 공산당 간부였어요. 쳐들어 내려오니까 이제 이 간부가 완장을 차면서 경찰 가족을 다 죽이는데 이 가족은 살려주라 그랬대요. 내한테 잘해줬다고. 이래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는데 아버지 위에 막 사람들이 더 위에 가고 숨도 못 쉬게 막 그냥 엄청나게 더웠대요. 그 숨도 못 쉬게 그냥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굴을 지나가는데 시원하더래. 위에 있는 사람이 굴에 받쳐서 다 죽은 거예요. 이런 무용담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듣고 나서 아버지 참 많이 고생하셨네. 아버지 때는 저렇게 고생하셨네. 6.25 사변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때 난 사건이었고 그렇게 고생하셨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이에요. 6.25 사변은 아버지가 당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내 사건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내 자신의 존재가 없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교회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없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첫 예배에 퇴원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치료받고 얼마나 다리가 쑤시고 그냥 아프고, 이게 후유증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파라핀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그 촌농 있잖아요. 그게 욕조가 있어요. 욕조. 뭐 팬티만 입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누워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벌겋게 해갖고 20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이쪽 하고 이런 치료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를 아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 다리를 끌고 다녔어요. 젊은 사람이 다리를 끌고 푹 맞은 사람처럼. 그런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다리 때문에 10명 만날 거 3명밖에 못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다리 고쳐주세요.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3분 아니겠습니까? 3분. 거기에 박수를 치는데요, 성령께서 손바닥에 수지침을 1000군데를 놔서 박수를 치는데 그때 갑자기 오른손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힘이 들어가고
왼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때 오른발에서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질질 끌고 들어왔다가 제가 뛰어서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그때 낳은 다리가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예. 뭐 중간에 또 다시 뭐 이상하게 되고 아닙니다. 그리고요, 첫 예배를 저는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자꾸 앞으로 나오래. 예배가 길어지면 어떻게 나가려고 앞으로 자꾸 나오라 그러냐 말이야. 그래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맨 앞에 앉는 거예요. 첫 예배 때. 그리고 40장 찬양이 쫙 오르간, 이 파이프 오르간에서 쫙 나오는 거야. 제가 통합척 15년 다녔거든요, 장로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와우! 앞에서 손을 들었어. 손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손 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맨 앞에서 손을 쫙, 저는요, 손을 왜 들었냐? 하이만 너무 오늘 막 이런 게 아니고 일어서고 싶어서, 너무 막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 드는 거 이런 것도 누가 가르친 일도 없다, 그냥 다 드리고 싶었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한데 막 눈물이 이렇게, 손이 이 눈 이상을 올라가니까 눈물이 더 나. 뒤에서 저건 누구야?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글쎄요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헌금 이야기한다고 한 바퀴 돌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서 또 들려요. 어째서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권사님이 바쳤대요. 다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장로님석이었어.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바로 나오면 바로 밖이에요. 겨울. 그렇게 뭐 이제 봄, 초봄, 겨울 이런데 아주 꽃샘 추위가 왔을 때요,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추운 바람이 확 오는데, 옛날 같으면 뜨뜻한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춥잖아요. 더럽게 춥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딱 열고 있는데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제 입에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어떻게 이 넓은 이 지구, 이 넓은 데를 춥게 하고 덥게 하고, 와우. 그리고 조그마한 그 보도블록에서 올라오는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게 어떻게 대칭으로 저 잎이 6개가 저렇게 대칭이 돼 있지? 앞에 버드나무가 크게 늘어져 있었는데 그 버드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부는 게 휘청이었어요. 그 교회 앞을 제가 간혹 가다가 옛날에 지나갔을 때 그 버드나무가 내 차를 때렸어요. 이 교회는 버드나무 정리도 안 하나, 에이 시베리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버드나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버드나무가 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이거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한번 상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하니까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자리야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빵당 시츄에이션이라고 할까? 그런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거 없지만 그때 사람들한테 나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었어요. 나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었어요. 마음에 이것은 heart to heart, 네가 똑똑하고 정리 조리 있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저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었어요.
선생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 들어가갖고 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막 울면서 하는 소리, 어제 원목이 저 환자에게 왔다 갔다 이거야. 그런데 나도 그때 예수 믿고 싶었다는 거야. 그때 제가 원목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 원목 씨를 부르세요. 왜 안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다시 예수 믿으세요. 병원 목사님을 원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막 들어가자마자 쫓겨나고, 그 보니까 산부인과라 그래가지고 또 막 쫓겨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닭살이 돋았어요. 야, 맞구나 이거.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 권사님들, 아이고 저는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그냥 밋밋해가지고 아무 감정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저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제가 권사님 모태신앙 50% 먹고 들어갑니다. 가장 부럽죠. 기도가 쌓였으니까. 모태신앙이 예수 믿는 거하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생판 생자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모태신앙이 예수 믿으면 이미 찬송가 다 알고 있잖아요.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쌓여 있잖아요. 아무 체험 없고 간정 없다, 이것이 최고의 지킴과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일대의 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생 직살나게 했어요. 이삭 처음부터 100배였어요. 야곱 얍삽했지만 12민족을 이뤄요. 가면 갈수록 계속 이뤄요. 그런데요, 모태신앙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파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체험보다 고백이 중요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시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목대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때는 크리스찬이시면 크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아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세요? 그럼 제가 다시 조금은 시리어스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리얼 크리스찬이세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엑수시아는 남을 살릴 권세. 남을 살릴 권세는 내 여건과 관계없어요. 남을 살릴 권세는 내 나이와 관계없어요. 남을 살릴 권세는 신앙의 연조와 직분에 관계없어요. 남을 살릴 권세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남을 살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 남을 살릴 권세를 장롱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쪼개고, 그러면서 신앙의 연조는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한다면
그 권세 어디 갔냐 말이죠. 정말 Are you real Christian? 그 권세를 받았으면 권세를 받은 것대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남을 살릴, 목사님 저는 상황이요 남을 살릴 상황이 안 돼요. 우리 형님을 전도하려고 그래도 형님은 지금 그룹 회장인데 나는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이 영광이 돼야, 하나님의 삶의 영광이 뭐죠? 잘 사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게 영광이에요? No way. 정말 없어도 쪼들려도 내 속에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아무리 그룹 회장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여건 환경 탓을 하면서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두나미스, 세상을 이길 파워를 말하거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미리 짐작해서 염려하고 있고, 크리스찬이라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이미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염려하고 있는 것은 못 믿어서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삶을 걱정한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확신과 더불어 예수 믿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품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정품을 흉내내고 있는 가짜인가? 이것은 우리가 남을 지적할 수 없고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인 줄 알고 나 40년 50년 했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지금까지 가짜야 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지. 너는 흉내 냈잖아 하면 어떡해? 큰일 나지.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테이션이 너무 정교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참 고백 하나 할게요. 회개했어요. 아이폰 유리가 깨졌어요. 아이폰 셀폰에 아이폰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유리를 갈러 갔는데요, 그분이 가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100불짜리가 있고 70불짜리가 있다 이게. 그게 왜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정품이고 하나는 이미테이션이다.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구분이 안 가.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는데 내가 말라고 100불짜리를 해.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70불짜리로 해주세요. 그래요. 그걸 이미 붙였어. 붙이고 나니까 내가 가짜를 쓴 건데 이게 목회자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다시 때릴 수가 없었어. 근데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폰 회사에서는 알겠죠? 애플에서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수도 없고 그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나는 진짜같이 했어. 진짜같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성경은 온통 정품과 가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그러니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정품과 가짜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보면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10개 지파와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그 악행을 저지른 것이 결국은 아주 대명사로 남아버리죠.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인 거예요. 저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건 악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때 노동부 장관을 했으면, 솔로몬은 신정정치를 하셨잖아요. 신정정치를 한 장관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가짜였어요. 솔로몬이 몰랐던 거지. 가짜였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호세아 선지자 8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흉내만 낼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언제까지 그런 흉내만 낼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두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를 이루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세워졌고요, 정직한 왕이 있었지만은 공통적인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이 왕은 하나님께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세상과 타협했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쳤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삶은 아니에요. 가정 아니에요. 타협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일입니까? 이 일 아니면 저 안 된다 라는 그거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유다의 정품을 흉내낸 가짜, 요아스, 아마시, 이사랴, 요담, 아하스 많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진정코 나를 찾는데 세상에 끌려가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What happened to you? 네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눈으로 보이는 상황,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문제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3개월 입원하는데 저희 회사,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직원 2명 뽑아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회사 그만둬야 되고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사장이 입원을 3개월 해버렸는데, 그런데 매출은 4배 뛰었어요.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4배 안 뛰었을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걸 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새끼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모임과 내 새끼 모임으로 갑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재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기독서적은 성경 이상으로, 성경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개인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가 쓴 기독서적은 참고가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당부 하나님이라고 왜 썼느냐? 탕자 낭비해버리고 막 써버리잖아요. 정말 대도 안 하는데 다 써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돌아오지도 않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막 허비하듯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당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당부 하나님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로 나오는데, 탕자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환영하는데 맏아들이 불평하잖아요. 그 맏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생명 살리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관심 없고 그저 내 잘 되는 거, 내 유익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탕자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잃어버린 아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유월절 피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단계의 홍해의 문제 앞에서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광야 40년을 고생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준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유월절 피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해방받은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 잔치를 만끽하고 다시 돼지 우리의 먼 나라 돼지 우리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쥐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오늘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삶은, 입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데 그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예수 안 믿을 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간단하게 한번 결론 내고 싶어요. 정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서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가나안 정복 후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데요, 땅을 나누는데 특별히 갈렙 개인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유독 갈렙에게만. 지파별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까? 이 개인에게 어떻게 지파별로 받는 땅을 개인이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것이 알고 싶으시죠? 그는 정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이 간단하게 있는데요, 그가 왜 개인으로 지파별로 받는 땅을 개인으로 받았을까? 그는 보는 것이 달랐어요. 보는 것이 달랐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만 보고 왔다 갔다 마음 졸이고 막 이렇게. 갈렙은 보는 것이 달랐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 보고 우리 너무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인데 문제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 우리가 가면 그들과 전쟁하면 참패는 보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는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보고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겉으로 보시기에 나보다 잘 살고 예수 안 믿는데, 아니 믿음이 별로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잘 풀리고 뭔가 나쁜 짓을 하는데 계속 잘 살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한지, 그런 가운데서 그들 앞에 메뚜기로 보이고 그러면서 감히 복음이라는 말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따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능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고 또 내가 염려하는 그 부분을 정복할 수 있고 내 자녀의 앞길을 정복할 수 있고 내 사업의 앞길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필라델피아는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달랐어요. 442장 찬송가를 보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비밀을 정품 그리스도 외에는 알 사람이 없도다. 볼티모어에서 제가 전도 간사로 베델교회에 갔습니다. 전도를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미국은 160개 민족이 이민을 와 있는 이민국가예요. 선교의 전초기지죠. 절호에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거기가 선교지예요. 저는 와서 일주일 만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뭐 눈이 열려서 잘 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나 갇혀있는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이 내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시각은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브레아라는 곳에 개척을 했는데 모든 목사님이 브레아는 한국교회 무덤입니다. 안 됩니다. 실제로 다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없어요. 사라져요. 그래서 브레아에서는 왜 브레아에서는 안 됩니다. 브레아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소리가요. 브레아는 된다.
프레야는 된다. 계속.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 내 가정에 내 눈으로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내 현실이 지금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가정을 보고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내 가정은 일어선다. 우리 자녀는 일어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오래된 우리 교회, 이제 50년 다 돼가는 우리 교회, 안 되는 건 안 되고 변화 안 될 것이다. 내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 내 시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으면 부흥합니다. 아멘이 이때는 막 그냥 크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지체인 여러분은 부흥해요. 가정이 일어섭니다. 자녀들은 고침받습니다. 이 확신 없으세요? 아무리 전도해봐야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 내 시각입니다. 그게 내 시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합니까? 똑같은 걸 봐도 그래요. 그래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던 땅을 한 개인인 갈렙에게 준 이유는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또 갈렙이 절박한 상황에 기준하지 않고요,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어요. 그게 갈렙이 개인적으로 받은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에 기준 삼지 않습니다. 내 지식에 기준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 삼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정품 그리스도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45년 전에 한 말씀을 43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35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년 전에도, 3개월 전에도, 한 달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었어요. 85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고 막 열심히 뛰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이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85세 노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 받은 말씀,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은 말씀, 그 말씀 기준이 상황을 기준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사관 생도 때요, 외출이나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면은 여름에 더 멋있어요. 이 해군사관학교가 모든 게 하얗고 막 구두도 백구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누나 집에 가면은 이제 어린 조카가 있는데 뭐 그때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매형이 기동이 삼촌은 귀신한테도 이긴다, 이제 뭐 자랑하려고. 그럼 얘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놀이터에서 친구 5명을 딱 앉혀놓고 앞에서 우리 삼촌 귀신한테도 이긴다. 근데 부산 애들이 이제 그 5살짜리가 이제 뒤에서 묻는 겁니다. 우리 조카한테. 니 봤나? 귀신한테 이기는 건 니 봤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을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랬다. 이게 그 어린 아이의 그 순진하고 천진하고 의존성 100%.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뭔가 내 경험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말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 믿음을 왜 좋아하느냐? 100% 의존성.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말씀. 꼭 바보 같아. 하나님 말씀은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는 내하고 무슨 상관이죠?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 새끼들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쳐있고 죽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내 가슴에 와닿아야 돼. 갈렙이 말한 헤브론 성, 가나안 땅의 5대 성 중에 가장 최고의 성, 아주 견고했어요. 정복하기 너무도 힘든 3040피트 높이에 있었어요. 여러분, 산지를 고지를 점령한다는 건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 몰라요. 6.25 때 고지를 점령하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 막 쏴버리면요 다 보이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 어디에서 총알이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헤브론 땅, 지파가 손을 안 드네. 지파별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바른 땅은 준다고 했는데 손을 안 드네. 헤브론 땅 아무도 갈 사람 없네. 어느 지파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없네. 헤브론 땅 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처음에 믿음으로 팍 손드는 거. 고구마 전도 학교 임상 세미나 내일 월요일부터 계속 하는데 이 고구마 전도 학교는 전도를 어떻게 하지 하우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확 뒤집어 놔요. 고구마 전도 학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잘 모르시니까 아직. 고구마 전도 학교 이 8주 과정은 우리를 뒤집어 놔요. 그런데 뭔가 있다. 이거 지금 뭔가 있다. 고구마 전도 학교 뭐 그거 찔러 보면 되는 거 뭐. 고구마 전도 학교 고구마 전도 학교 나 바빠. 고구마 전도 학교 단기 선교 막 시간 내갖고 돈 투자해갖고 막 갑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 학교 낮에 뭐 그냥 굉장히 이거 뭐 시간 많이 하는데 아유 나 바빠. 고구마 전도 학교 저요. 와, 고구마 전도 학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잘 먹고 잘 살아. 고구마 전도 학교를 통해서 뭐 이게 고구마 전도 학교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복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것을 얼마나 체험하고 누리고 계세요? 전도 학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살아나요.
1년에 한 번씩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자원봉사자 100명이 들어가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 한 곳에 자녀들까지 다 모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모르겠어요. 뜨거워서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치고 상황 가운데서 다 그냥 지치고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전도 학교 내용이 복음이니까요. 복음이니까 이슬람권, 아프리카 어느 문화권에도 관계없습니다. 다 일어나 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가 지쳐있는 삶이 오늘 전도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자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서 내가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확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왜 3일 동안에 쉬지 않고 하느냐? 안에 뭐가 있다 이 말이야. 저요, 어려움이 많고 방해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좁아요.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갈렙이 손을 들어서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요청이 가능한 근거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45년 전을 말해요. 신명기 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큰 소리로 시작.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죠. 갈렙이 속한 유다 족속에게 탁월한 기술이나 전술,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날에 내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기준 삼아 오늘 성도의 위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분이 안 돼서 스트레스 너무 많고 체력이 약해서 잠이 많아서 게을러서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워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파워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려운 점이 당할 때는 무릎 꿇고 말씀 받고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리얼 정품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지파별로 준 땅을 이 개인이 받은 이 갈렙을 보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린 순종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45년간 한결같은 충성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서 1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충성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해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앞에서 보이는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서지 않아도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오늘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기까지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사람들은 순종을 하는데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합니다. 온전한 순종과 적당한 순종은 어떻게 다르느냐?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한 순종은, 그것에서 하기 싫은 것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 여건과 상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가는 그 길, 온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학교 임상 세미나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필라를 대표해서 정말 이 고구마 전도학교 이 도대체 뭐냐 말이야. 여러분, 집회 때 느끼겠지만 복음 덩어리예요. 비밀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것을 제가 서던에서 지금 박사 논문 끝났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이제는 이것을 다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학교부터 유스, EM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는 숫자가 전도 대상자, 태신자 마음에 품고 적어내라 485명이 적어냈어요. 거기에서요, 여러분 10%에서 20%가 교회에 등록이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말이에요. 상처받고 쉬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각성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축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이 배경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그 중에 몇 제자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끼리 하고 있는 초대교회, 우리끼리 하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한 것은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마지막 말씀이니까 크게 큰 목소리로, 성경 말씀은 읽는 자와 보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크게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품을 흉내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내 신앙이 몇 년 됐다, 직분이 어떻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권세와 권능을 지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헤매고 있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 저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밥입니다. 고구마전도 학교 임상 세미나가 동부 지역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이것을 쟁취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것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먼저 손을 들고 참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기대하시고, 오늘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간 이 방향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바로 잡혀져서 몽땅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